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지 어느덧 이제 횟수로는 11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사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들 대부분이 부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하면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했던 그 사역의 어떤 한 형태를 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전도사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가 26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성도의 삶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지도 않았고요. 제사를 드려보거나 어떤 믿음을 가지는 데에, 적어도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큰 갈등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정규 수업은 아니더라도 학교 보충을 빠지고 교회 수련회를 가도 그렇게 큰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환경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지나치게 이제 권면을 하고 윤리적인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갈등이 많고,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많은 성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위로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 주신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항상 성도의 삶은 이 위로로 세워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어디서 비롯될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조금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가 예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제 조금이나마 알아가기 원했던, 그리고 조금 깨달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조금은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사역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본문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동일한 지명이에요. 지명 이름인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호수였던 이 게네사렛 호수를 바다로 여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도 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칭하지 않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칭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가 예수께 밀려왔다. 무리가 예수께 밀려온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굳이 찾아갈 필요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쏟아져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그 전 본문에만 해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아마도 기적을 일으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계속해서 뭐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렇지만 누가가 정말 근본적으로 보고 있는 사역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혹자들은 또는 누군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죠. 가르침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말 뭘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왜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건 어떤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어떤 선지자의 말들에 근거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이걸 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설교자가 얘기했던 설교자가 이렇게 풀어내는 설교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도대체 왜 오는가? 결과가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들은 왜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누가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 3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니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단 같은 곳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살짝 좀 떼어 놓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배가 두 척이 있잖아요.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였던 안드레가 함께 했던 배였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배는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그 배 근처에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은 아직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그 배 근처에서 머무르셨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본문에서 보면 아직 제자가 되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미 어떤 것을 경험했죠? 장모님이 고쳐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당연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역시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옆에서 들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배경 설명을 잠깐 또 하고 있는데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배에 내려서 그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어업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들이 이제 일과를 모두 마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일과를 마치면서 뭐를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손으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어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불합리한 요구를 시몬에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마도 그 물고기가 깊은 데서 잘 안 잡혔나 봐요, 보통.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갈릴리 호숫가죠.
현재 갈릴리 호숫가를 통계로 보면 얕은 데서 좀 더 고기가 잘 잡힌대요. 거기서 이제 보통 얕은 데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나가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잘 안 잡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사실 불합리하잖아요. 일 다 끝내고 정리하고 있는데 나가봐 이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순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마 그 누가 시몬의 입장이었어도 말을 따랐을 거예요. 그렇죠? 저였어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킨 걸 제가 다 봤는데 갑자기 저를 지목하시더니 야, 너 이것 좀 해봐. 불합리한데. 나 일 다 끝냈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가봤자 안 잡힐 거 뻔하지만 그래도 갈게요. 이 말 아닙니까 사실? 그래도 갈게요.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당신이 얘기하신 거니까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이슬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무엘 주엠머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사실은 그 19세기 후반에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그 이슬람 지역의 선교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어렵잖아요. 이슬람 선교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데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6,000km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이슬람 선교회를 조직하고 이슬람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성과가 많았을까요? 자신의 평생에 한 20명 정도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가 은퇴했을 때 했던 설교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 은퇴 설교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잡은 물고기가 별로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지금 은퇴했지만 다시 이슬람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은퇴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는 사실은 결과가 없을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죠. 그냥 많이 잡힌 것이 아니라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급하게 요한과 야고보 보고 야, 나 좀 도와줘 빨리. 깊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일 정도는 됐나 봐요. 야, 나 좀 도와줘. 말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글로 가서 같이 그물을 건지고 물고기를 잡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배가 가득히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배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조금 이제 인식할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놀란 거예요. 안 놀랄 수가 없겠죠. 자기 평생에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물고기가 잘 안 잡히는 지역에 가서 그물을 쳐보니까 배가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 얘기합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8절에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좀 변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지칭이 뭐였습니까?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지칭이 처음에 바뀌었죠. 두 번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너무 두려움에 휩싸인 그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떤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랍비, 선생님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 내가 만약에 이분과 같이 한다면 마치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나에게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이유를 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많이 잡혀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라는 얘기는 사실 두 가지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너무 잡히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본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놀라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여러분, 당시에 어떤 냉장 시설이 있던 것도 아니고 보관 시설이 없는 그 곳에서 생선을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날 바로 그 건조한 지역에서, 뜨뜻한 지역에서 바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엄청난 물고기를 바로 팔기도 힘들 뿐더러 본인이 소화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주셨다고? 그냥 많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일상 용어로 따지면 우리 젊은이들은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사실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낚시가 그거 아닙니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학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사람을 낚는다. 이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직역을 하면요, 너는 사람들을 산채로 붙잡을 것이다가 돼요. 이게 이제 관용어로 이제 낚시가 되거든요. 어부가 되는 건데, 너는 산채로 붙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등장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게 도저히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베드로가 제자가 됐구나,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서 보통은 사람을 산채로 붙잡는다라는 게 어떨 때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을 때, 노예로 잡을 때,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악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악한 행동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정적인,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이 낚는다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실 보여주신 거죠. 네. 우리를
낚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낚으시는 거예요. 난리가 났네요. 우리 이렇게 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성경의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방 신들, 당시를 지배했던 대부분의 신들은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들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들이 인간에게 개입했을 때는 대부분 아주 부정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의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왜 제물을 바칠까요? 제발 나에게 개입하지 마세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현대까지 지속되어 있거든요. 보통 신들이 인간에 개입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속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당들이 굿을 왜 합니까? 악한 신이 나에게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제 완벽하게 컨트롤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에 대한 차이점을 이런 부분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동안의 구원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뭘 얘기하신 겁니까? 그 하나님만 하시던 그 구원의 사역에 너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이제 그 위대한 일에 너가 숟가락을 하나 얹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 우리는 전도한다고 얘기하죠. 이 전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유독 요즘은 더욱 이 부분이 힘든 시대입니다. 과거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 하지 라는 인식이라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경험으로 다 기억하시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미디어들, 드라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드라마에 나오는 전도사님들 또는 목사님들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좀 선한 역할로 나왔어요. 그렇죠? 언제 때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아마 90년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적어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요새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주의자님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요새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거 안티 크리스천 드라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재미있으려고 만든 거예요. 단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서 나오는 그 목사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사람, 아주 이기적인데 말은 뻔질하게 하는 사람, 그거에 대한 전형으로 나와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야. 저는 사실은 이게 안티크리스찬 드라마니까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좋은 드라마는 아니었으니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사회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냥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든 세상입니까? 전도한다는 거 요새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예전에 믿었던 사람에게조차도 가서 얘기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자신만의 이상한 신념이 사로잡혀서 본인의 어떤 신앙생활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고 다녀요. 그리고 본인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매우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를 떠났던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갈망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도 그래, 내가 하나님 믿었을 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지, 그 은혜가 있었지라는 갈망이란 게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그것이 쉽지 않은데, 이게 모순적인 얘기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장면, 여러분 그게 또 저를 목회를 하게 만듭니다.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치인 거예요. 가치.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가치를 알게 되면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날이었어요. 아마 물고기 제일 많이 잡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 가장 큰 성과를 낸 날에 뭐를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직업을 포기했고 자신의 소유물을 포기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다 예수가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나의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사실 대부분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와 관련되어 있죠. 이게 다 누가 주신 겁니까?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관계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정확하게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알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문득 요 한 1주, 2주 동안에 그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좀 부담스럽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남들과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그냥 하던 대로 섞여 살고 싶다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을까? 그냥 누리면 그만이었을 텐데. 첫째는 예수께서 얘기하셨죠. 나를 따르라. 마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 사실 내가 준 거다. 그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보다 내가 하나님 자체를 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담스러운 명령이지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과 가장 크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내가 내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좀 포기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따라서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따라갔을까?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가치,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가치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주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 생명을 하는 가치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유독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봅니다. 주께로 나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받으셔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나아가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들의 그의 인생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오히려 죄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가치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삶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높은 가치는 하나님,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이 순간에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해주는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것을 누리거나 부유하거나 또는 어떤 지혜가 있거나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선물을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새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이 우리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 기쁨 안에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